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부귀 영화 권세 앞에 이런 거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힘쓰는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거, 복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당당하세요. 빌라도 총독,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미쳤다고 그럴 때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입니다. 수갑챈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던 바울처럼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나도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다 하는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점점 그런 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역대하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 역대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절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역대하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설교하기 전부터 이걸 좀 살펴보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그 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모리아산 정상에 거기다가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이 왕 돼서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 솔로몬이 주전 970년경에 왕으로 즉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4년 있다 했으니까 주전 한 966년경,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라고 그럴까, 아주 옛날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이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것처럼 영적인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터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터, 모리아산의 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 정상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드리라. 그래서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입니다. 이삭을,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거기다 놓고 칼을 뽑아서 이제 각을 뜨려고 할 때,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마다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목 따로, 팔 따로, 몸뚱아리 따로, 발 따로, 다리 따로,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처참한 거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가 드리는 걸 보니까 진짜 네 아들보다도, 네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장소가 모리아산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수풀에 묶여있던 산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로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시고 약속했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이제 말년쯤 돼가지고서 자기가 다스리고 했던 그런 나라가 번성하고 강건해지니까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질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은근히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루는 치적들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다가 7만 명이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그만 됐다 하면서 멈춘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열왕기상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멈춰섰는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춘 자리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될 건데 백성들이 대신 죽여 왜 나와 내 가족을 죽이시지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하면서 거기서 꼭 죽을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서 이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멈추셨는데 꼭 죽을 자리에서 꼭 죽을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시려고 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고 거기를 땅을 사가지고서 그 자리를 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드릴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꼭 죽을 자리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드릴 때에는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만 내가 죽어야 될 자리다.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런 흉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걸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잘해서도 쓰임받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악을 중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복음은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루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 마지막 때 또 세계적으로도 이 어렵고 힘들 때 이때 자기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십 년 신앙을 했는데 여기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의 내용 중에 터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시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2장의 4절에도 솔로몬이 모든 절기를 또 모든 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왜 건축하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 복 주시려고 하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죄인들을 붙잡고 함께 하여라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 자손들이라도 축복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대대로 영원토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흉악한 꼭 죽을 죄인이지만 감히 나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또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셔서 과거의 옛사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성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될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삭 말고 제가 죽으면 안 돼요. 저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117, 8세쯤 됐는데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를 받으시고 이삭은 살려주시지요. 그런 생각 인간적으로 있지 않았겠어요? 한강변에서 22세에 죽어간 그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가 하나님 저를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어저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한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이 아들, 그 선물로 맡겨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이분이 신앙하는 것 같아요. 신앙했던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탁 듣고서 저 심정이 어떨까 말이지. 하나님 저를 받으시지, 저를 데려가시지 왜 이 아들입니까? 아직 꽃도 못 펴보고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의무지만,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알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고 기뻐서 즐거워서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이게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은혜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승리자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우리의 신앙과 사역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나가서 승리하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어려운 때가 돼서 예배하기가 힘들고 예배가 방해되는 때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리 아닙니까?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자의 자세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도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들에게도 내 자손들에게도 여호와 이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진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부족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예요.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저께까지 잘못했고 오늘 또 저기고 내일 또 그렇게 할 걸, 그건 뭐 하나만 하지 그렇게 할 의욕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또 잘못하는데 내일 잘못한 건 내일 내가 다시 용서해 줄게. 다시 회복시켜 줄게. 다시 붙잡고 동행할게.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다보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주님이 아니시면, 은혜가 아니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싸놓고 살아야 안심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한 달치, 1년치, 수년치 죽을 때까지 우리는 노후 대책이 돼야 그때서 안심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노후 대책이 아니라 영혼 대책, 영생 대책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생 대책이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자들 돼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고 다윗처럼 꼭 죽을 자리, 지금 여기서 끝날 자리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다시 사용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기 성전 건축 내용 중에서 3절의 지대다. 근데 기초 땅의 넓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다. 한 규빗은 사람 어른 여기 손끝에서 팔목까지인데 보통 한 45cm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60규빗이면 한 27m 길이가, 너비가 20규빗이면 한 9.3m, 한 10m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는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그때는 뭐 기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돌 뜨고 하는 게 사람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공사였는데 오늘날은 뭐 다 기계로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짓는데 성전에 이제 현관 4절에 낭실 거기 현관이 들어가는 현관이 있고 5절 그 대전 천장인데 이건 조금 크다 그랬는데 이건 외소 성소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엔 지성소 그래서 이제 건물 이렇게 짓는 것인데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오늘 강조할 것은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순금으로 씌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4절의 끝에 보면 순금으로 입혔으며 5절 보면 대전 천장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랬고 또 6절에도 금으로 그랬고 7절에도 금으로 성전과 들보로 그랬고 또 지성소에는 특별히 더해서 지성소에는 넓이가 20규빗 정육면체 같은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으니 그래서 순금이 600달란트가 들어갔다는 게 순금 600달란트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562k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넓지 않은 장소인데 뭐 10m. 근데 거기 아주 순금을 도배를 하는데 아주 두껍게 한 거예요. 거기는 지성소가 돼서 20톤 정도를 순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20톤이면 1톤짜리 트럭 1000kg 1톤짜리 트럭 20대분을 거기다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냐 말이죠. 아주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성소니까 여긴 다 어디든지 다 순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속에 뭐 나무까지 다 목재까지 뭐 금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윗이 10만 달란트를 금을 준비했다고 그러고 자기 거 사제로 갖고 있던 거 3천 달란트를 또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거기다 이제 순금을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성전 안에 색깔은 금색깔 비슷한 거를 해야 되겠다. 그게 왜 이게 금인 거면 이 금으로 입힌 건데 신앙적으로 보면 금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불변의 믿음, 정결한 믿음, 순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특별히 금이 이게 변색이 안 되고 변질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금으로 다 씌웠다는 거예요. 속 내용까지 금이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으로다가 씌워진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에까지 금이 되면 아주 다 좋은데 육신에 옛사람이 있고 거듭난 새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되려면 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
그 못된 성질, 내 기분 감정, 내 생각 판단,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겉으로. 근데 신앙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자꾸 온다. 옛사람으로 옷 입고선 순인간적이고 순세석적이고,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래, 어디 세상이 다 그런데, 이러면서 뻗디는 이거 옛사람 주장하는 거, 이거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겉으로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이게 금으로 포장하고 도금한 옷 입힌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은 부자라 부유하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때 신앙이 영적으로 이렇게 불쌍한 걸 모르고 육신적으로 조금 부자다 부유하다, 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양다리 걸쳐 세상하고 신하고 양다리 걸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랬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세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서문학교처럼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들 제거되고 예수 그대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순전한 그런 신앙들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금 같은 신앙, 불로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금으로 덧입히고 금으로 포장하고 아주 굉장한 건데, 그런데 그 건물이,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런 성전이라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이. 역대하 8장 7장 나중에 보겠습니다. 19절 위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리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오늘날로 이야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니. 우리가 성전 건축 잘해야 됩니다.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우리의 중심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정금 같은 믿음의 모습이 이 성전 건축의 기초가 되고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성령의 전 마음의 성령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나타내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도 잘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건축하는 이것도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심령의 세탁을 받고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건물도 드리지만 예배당 건물도 드리지만 우리 성령의 전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봉헌식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거기 이제 구름 날개 그런 거 천사들도 있는 거 다 금으로 입혔다. 이게 금이에요 다. 그리고 15절 위에 보면 성전 앞에 이제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이름이 뭔가 하면 17절에 보면 끝에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야긴과 보아스. 우리 교회 설계를 한 건축회사 이름이 야긴입니다. 야긴에서 했다는데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따서 했는데 야긴이가 아니라 야긴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에게 능력 있다, 하나님께 능력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능력으로 세우셨다,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견고하게 능력으로 세우신 내용이 뭐냐? 16절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니, 석류 열매를 갖다 100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달았다. 여러분들 석류를 이렇게 째게서 이렇게 보면 익은 거 빨간 열매들이 아주 그 안에 다닥다닥 붙었잖아요. 여자들 그 석류는 뭐 미용에도 좋다, 무리에 좋다, 뭐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뭘 상징하는 거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생산력을 상징하는 풍성한 은혜, 생산력, 그걸 상징하는 열매들이 거기 다닥다닥 기둥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교회가 건축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교회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진 그런 교회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아주 견고하게 세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반석위에 든든하게 세우려고 돌멩이를 깨트리려고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물질의 돌멩이가 깨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돌같이 굳은 심령들이 깨져서 새로워질 때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어떻게 세울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이 되실 때, 주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다.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부활신앙이 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양다리 걸치고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 하면서 미지근한, 뜨겁지도 차리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타협하는 신앙, 이게 되기 쉬운데 그건 사단에게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순금 같은 믿음, 연단의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연단받은 믿음으로다가 세워진 교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 저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공급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돼요. 예배의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잘해야 막힌 담이 흐려지고 공급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넉넉히 감당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는 견고한 교회, 견고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면서 건물도 건축되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찬송가 210장 찬송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21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 두 손 들고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